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동성애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동성애 이슈를 다루는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가 동성애 성정치, 동성애와 정치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다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자판기만큼 한국에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내려다볼 때 한국은 저녁이면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력에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제가 이 동성애와 성정치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해에는 엄청난 많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군형법 92조와 같은 그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군형법 92조는 헌재에서 아직 판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이런 문제와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보셨겠죠. 그분이 또 최근에 왜 도덕인가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동성애 문제를 샌델 교수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선을 다루면서 그 대권 주자들이 낙태와 동성애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것을 넘지 않고서는 대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성애 인권단체에서 질문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확실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는 그런 대답을 성경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봤을까요? 자, 또 최근에 미국에서 DADT라는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DADT라는 것은 Don't ask, don't tell,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는 동성애 정책입니다. 군대 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해서는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3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6일과 18일에 미국 하의원과 상원에서 이것이 폐지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군인 안에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해도 불명예 제대를 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와는 무관할까요? 미국에서 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이미 미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8년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국회를 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성애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그 세력들과 함께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성애 미화,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세력 속에서 나름대로 로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TV에서 그 브라질의 게이 축제가 얼마나 정말 거대하게 치러지는지 연중 행사입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와 게이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게이들의 축제에 브라질 대통령이 항상 와서 참여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동성애자 그 국무총리가 커밍아웃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아무 데서 어떤 일을 해도 자기네들이 동성애자인 것을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물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거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 동성애자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에서 거론됐듯이 동성애 문화, 동성애 인권 이런 것들과 함께 동성애 성정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가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고 하나는 군형법 92조입니다. 제가 오늘 동성애와 성정치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군형법 92조와 성지향성, 즉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0월에 법무부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2007년 10월 22일 그 동성애 차별법 그 저지를 위한 의회 선교회가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꼭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어떤 법에 접촉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인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속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동성애를 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법을 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어떤 특별한 집단에게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평등법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동성애 행위는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범죄 행위입니다. 음행, 간음, 도둑질, 이러한 세욕, 탐욕, 우상숭배와 같은 동등한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또 기독교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라도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성행위를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주장,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요?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도 동성애자를 보고 너는 그거 비정상적인 행동이야. 너 그 행동 못 써. 그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에 위법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른 잘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할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은 싫다, 그것은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 말할 수 있는 법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떤 학생이 교내에서 동성애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를 자퇴하거나 그를 어떤 전학시킬 만한 그러한 조치를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반 학교에서 성에 관한 문제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교육 속에 동성애에 대한 프로그램, 동성애의 어떤 성적인 행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많은 그 조치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든가 만약에 목사라 할지라도 공중 집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빨리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면 그는 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에서 한 목사가 동성애의 잘못된 것을 그 전단지를 나누어 줬다가 고발당하고 추방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느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자 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 이제 정식인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안수를 신청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교단으로부터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수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위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교육이나 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말도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동성애나 성중독에 대한 그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고 또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은 다른 범죄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의해서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원초적으로 법적으로 제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실정법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을 지내야 한 평등 논리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성애 산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지금 TV에서 동성애 미화에 대한 조그만 어떤 그 문제가 나와도 크게 찬반 논리가 일어나는데 이제 정말 안방 극장에서까지 모든 영화나 모든 인터넷에서 정말 우리가 그 지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포르노와 같은 그런 동성애 행위들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는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그들에게 온전한 교육이 될까요? 이미 세상 가운데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그런 동성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행위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동성애가 확산됐을 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동성애 확산, 동성애 산업의 확산, 동성애 매개체 미디어의 확산은 둘째 쳐놓고 이걸로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여러분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그 동성애자들이 갖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라든가 C형 간염, B형 간염과 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질병들이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형법 92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군형법 92조는 추행, 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간은 닭들의 교미 행위를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어떤 언어입니다만 사람의 성행위를 이렇게 동물의 어떤 교미 행위에다 비유했다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구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단어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법이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 내에서는 원래 성적인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금여의 집일 뿐 아니라 이제 금단 그 어떤 성적인 문제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지역입니다. 특수 집단입니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의 어떤 합의된 동성애를 그대로 묵인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군대 가서 가장 성적으로 민감할 때에 그들의 유혹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동성애 문제가 학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미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백성들이 행하는 그 남색을 본받아 행하였다고 그랬고, 지난번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린 학생들의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 매개체나 어떤 폐쇄를 보고 습관된 그런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애는 학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어떤 자원이 아니라 징집에 의해서 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곳에서 동성애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성애에 대한 섹스에 대해서 어떤 행위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동성애라든가 이런 그 더러운 습성에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대시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그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만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동성애에 관한 죄에 관한 것들이 법적으로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로 하여금 그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배 권력, 통치 세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애의 성정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서는 제2부를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고찰, 그리고 4부에서는 동성애 치유에 대한 상담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